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4장입니다. 2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뵐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섬김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전에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 위에 밥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 라는 말이죠. 스태프들이 잘 준비하고 자신은 거기서 연기를 했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무 주연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별로 한 일이 없지만 잘 준비된 일에 같이 해서 인정받고 이렇게 영광을 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일에 같이 했을 뿐인데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다 건축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도 다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 드릴 장소를 잘 준비했다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섬길 사람이 전부 준비되어 있었음을 말합니다. 거기에 섬기기 위한 사람들의 훈련까지도 전부 마쳤음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초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솔로몬은 설계 도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성전 건축 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의 수급도 준비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만 하게 되면 그 모든 재료가 차곡차곡 모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의 준비서부터 그리고 또한 심지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한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에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준비가 항상 미흡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다윗은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언약궤를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화려하게 가지고 오기를 원해서 멋진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타면서 같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옮길 사람들도 준비했죠. 지금까지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이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많아서 놀래서인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레가 흔들렸죠. 수레가 흔들릴 때 이 언약궤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사는 언약궤에 이상이 생길까봐 자신의 손으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함부로 손을 댄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우사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죠. 다윗이 열정만으로 준비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사람이 죽는 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충격을 받고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가져다 주었죠.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큰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옮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시기를 원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리고 또한 성막을 옮기는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의 각 가문들이 일을 나눠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먼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모든 가장 중요한 물건들 몇 개를 직접 챙겨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목적하고 있는 그 천으로 그것을 잘 감싸서 다른 담당한 레위 지파의 어깨에 짊어지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지성소에 옮기기 위해서 들어갈 때마다 지성소 안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보던 눈을 감든 아론이 시키는 대로 대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 모든 짐들을 짊어지고 메고 이동을 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있죠.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남을 때 분명히 그 언약궤에도 성막 덮개와 동일한 여러 재질로 된 천막 천들을 덮게 됩니다. 그렇게 덮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죠. 바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이것이 바로 게르손 자손이 하게 되는 일입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휘장들을 감싸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것은 바로 무라리 자손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세우게 되는 기둥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텐트의 여러 기둥들을 직접 수거해서 그것을 묶어서 메고 옮겨야 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자신들이 그 모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는 이 일을 하고 너희는 이 일을 하고 너희도 이 일을 하고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정해주고 계십니다. 성막 안에서부터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모든 물건서부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바로 고앗 자손들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가 다 정해져 있었고 그 정해진 순서대로 성막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체를 한 다음에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담당하는 귀한 직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물론 언약궤 메기 전에 그 덮개 천들을 씌워야 됩니다. 그것을 씌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쇠 갈고리, 황금으로 된 갈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꽂아서 그 막대기를 들고 옮겨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열정이 넘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옮기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대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나의 열정만으로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청년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가끔 가다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릴 때 떠들거나 잡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목적을 두어야 하죠. 그렇지만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있어왔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다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지금 읽은 말씀은 여자가 교회에서 조용해야 한다는 말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떠들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중에 35절에서 힌트가 나오고 또한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말들은 바로 그 당시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와 별 차이가 없는 그때에는 여자들에게 학문적 내용을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집안일을 하는 내용에 관해서만 가르쳤을 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유치원도 못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여자들입니다.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하는 거 배우고 엄마가 시키는 일하고 그게 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학적인 내용을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해서 들고 다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두루마리 이런 걸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이거나 혹은 그 내용을 교회에서 읽어줄 때 그것을 통으로 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훈련받지 않은, 조금 더 표현하면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로 성경에서는 여자들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종들도, 남성 종들도 공부와는 좀 무관했던 사람들입니다. 학문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궁금한 내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 콕콕 찔러가면서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여자들이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향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자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혹은 아니면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런 풍월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생활하면서 들었던 그 풍월 때문에라도 조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자기 옆에 있는 남편과 아들에게 옆구리 찔러가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 하시는 이야기가 뭐야? 지금 설교의 저 내용이 뭐야?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더 나아가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그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좀 조용 좀 하고 차라리 모르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집에서 배워라.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이야기하면 집에서 남편이 여자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남편이나 그런 집의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미리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조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미리 가르치고 그 내용을 알게 해서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면 예배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주고 배우고 알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깨닫게 해 주어라라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원칙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거죠. 오늘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정해진 성막의 기구를 옮겨야 한다라는 것 속에서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역 신청서를 받는다든가 누군가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러서 세워서 교회 안에 여러 자리를 감당하게 합니다. 찬양팀, 찬양대, 안내, 식사봉사, 주차봉사, 차량 봉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맡겨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신청하셨는데 이분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음치였습니다. 음치인 분이 찬양대에서 성가곡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성가곡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화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치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조금 더 이 음치에 대해서 교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교정하고 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악기로 봉사하고 싶은데 악기 연주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고 배워서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세워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있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별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돌아오는 주일에도 항상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심으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라리 자손처럼 게르손 자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귀한 우리 모든 인천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